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는 우리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때때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서로 분리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생활과 예배 생활은, 교회의 생활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배당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생활 속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민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잘 일치되지 않는데,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되지 않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의 어떤 이 거룩한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르내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이 땅에 사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몇 찾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신을 깨끗이 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에베소 4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즉 예배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될 것이 피와 살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한 예배의 어느 형식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산제사를 좀 더 살펴본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세상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하던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차이점은 뭔 겁니까? 사실상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을 제외하면 인간의 본성들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아침 저녁으로 대하는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치와 허영에 물들어 있고 정부로 이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붐비고 있고, 정말 이 사실상에 있어서 삶의 진지함보다는 정말 삶을 순간을 즐기는 그러한 일들이 문화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신앙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난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관과 물질관과 결혼관과 사회관과 이 가치관 등의 변화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신과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는 이 방향을 모르고 흐르는 표류가 아닌 보다 분명한 것으로서의 이 목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다음에 이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삶의 목표 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의 뒷받침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며 참 예배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흠이 되기를 없기를 원하는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마음 흡족하고 흠과 결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